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처럼 다 이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평생 하루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그곳. 이곳에 흐르는 강을 생명강이라고 하죠. 생명강이죠.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강이죠. 또 다른 말로 수정같이 맑은 수정강이라고 합니다. 수정강을 뒤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 제 이름이 수정강입니다. 수정강. 정말 멋지지 않아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 수정강입니다. 이 수정강 목사가 제주도 출신인데 동중한 앞에서 목회를 하고 19년도에 제가 6030 나이 60이 넘고 목회 30년이 넘으면 은퇴할 수 있는 그 제도에 따라서 제가 조기 은퇴를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대가 있는데 AM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M 연대는 아노 문디라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때를 1년으로 계산하는 연대인 것입니다. 이 연대에 따라서 성경의 역사,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를 AM 1년으로 볼 때 130세,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아담과 가인을 빼고요. 다시 말하면 AM 130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담이 몇 살 때 7대손 에녹이 태어났습니까? 여기 써졌잖아요. 몇 살 때? 622세 때. AM 622년에 에녹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은 930세 AM 930년에 돌아가셨는데 또 하나 문제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담과 에녹은 몇 년을 같이 살았습니까? 아담과 에녹은 몇 년을 같이 살았습니까? 빨리 계산. 산수. 몇 년? 몇 년 같이 살았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다? 300년. 308년입니다. 아담과 에녹이 함께 산 해가 308년입니다.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그 말,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에녹이 아담을 모시고 산 해가 30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인데 에녹이 이 땅에서 365세까지 살고 아담이 살았더라면 987세 되던 해 AM 987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365년 살고 다시 말하면 987년 AM 987년 아담이 987세에 승천할 때의 BC 연대는 Before Christ라는
예수님 전에 연대, 구약 연대로 볼 때 3187년에 승천했습니다. 또 계산하세요. 그러면 에녹이 하늘에 가서 살고 있는 횟수는 몇 년째 됐습니까? 에녹이 하늘에 가서 살고 있는 횟수 더하기 하시면 돼요. 3187 더하기 2024 하면 됩니다. 몇 년이에요?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5211년이에요. 5211년. 오늘 제가 할 내용이 많아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그러면 여러분 다 계산하게 할 텐데.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현재 에녹의 나이는 아는 사람. 2024년 에녹의 나이는 그거 내가 얘기할게 그냥. 5576세입니다. 이거 그냥 나온 얘기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건 천년이 하루 같건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먹는 나이로 계산해서 현재 에녹의 나이는 5576세입니다. 내년 되면 2025년 되면 에녹의 나이가 5577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만세수, 천수를 누린다. 성경의 영원히 사는 모습을 에녹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날도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30년 하고 또 뭐 예수님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혀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요.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예수님 닮는 거 포기했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에녹처럼 살면 된다. 에녹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에녹처럼은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다 그런 에녹과 같은 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이제 오늘의 제목, 한민족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 가운데 어떤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제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냐 교리에 나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의 11대 손 노아의 아들 셈은 다섯 아들 가운데 장자가 엘람이지만은 엘람이 장자가 되지 않고 아르박삿이 장자가 됩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습니다. 셀라는 에벨을 낳습니다. 여러분 에벨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14대 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에벨에게서 히브리 민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민족, 히브리 민족의 근원은 에벨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벨의 후손은 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자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히브리라는 말을 쓰지만은 정확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에벨에게서 왔다고 하는 사실. 이 어원이 에벨에게서 나왔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벨렉과 욕단입니다. 벨렉은 루를 낳고 루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총 8명입니다.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 후에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8명의 아들을 둔 이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이 장자인데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와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위에 있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O, X.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O, X. O, X. X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야곱의 할아버지는 되지만은 민족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말은 야곱 밑으로 보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또 하나,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이다. O, X. 크게 말해야지. O, X. 조금 똑똑하시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해요. 그러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가 되면서 유대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3대 민족, 유대민족, 이스라엘민족, 히브리민족. 이 근거를 이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욕단으로 가겠습니다. 욕단입니다. 주요 인물입니다. 욕단이 주요 인물입니다. 욕단은 10세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욕단은 노아 홍수 전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기 이전에 그는 옮겨갔습니다. 그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6절로 32절에 욕단은 10세 아들과 더불어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석근 목사님이 쓰신 알리랑 민족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욕단은 BC 2417년에 태어났는데 그를 통해서 어떤 욕단의 자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리랑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라는 말의 원래의 말은 알이랑입니다. 알리랑이라는 말은 아리랑이라는 말인데, 즉 우리는 알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 엘이라는 말과 알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엘이 알이 되고 엘과 알이 같은데 알림이 아주 큰 알림이 돼서 한 알림입니다. 이 한 알림에서 하늘님, 하느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느님이 맞습니다. 하늘님이십니다. 하늘님, 하느님이세요. 하나이신 하나님도 맞지만 성경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도 맞지만은 하늘님, 하느님, 이 하느님. 그런데 이 하느님이 알이십니다. 알. 회교에서는 알라라고 표현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과 알로 언제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이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랑이라는 말을 쓰나요, 안 쓰나요? 어디서 써요? 예?
밭디랑. 그 말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밭디랑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랑이라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데 밭이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랑이라는 말을 써요. 이 이랑이라는 말이 뭐냐?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오늘 목사님이랑 왔습니다. 선생님이랑 왔습니다. 아버님이랑 왔습니다. 어머님이랑 왔습니다. 써요, 안 써요? 맨날 써요. 이랑이라는 말이 밭이랑도 되지만은 뭐라고요?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알리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인데 이 말이 변하면서 알리랑이라는 말이 아리랑이라는 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전 믿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제 뿌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아리랑이란 노래가 알리랑 알이요. 아리랑 아라리오가 알리랑 알이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님이요. 하느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 고개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이 굉장한 이야기.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고개를 넘어가는 백성들이 이 고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시날 평지 아라랏산 터키 지역의 아라랏산 밑에 이 시날 지역이 있었는데 아라랏에서 나온 이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면서 욕단의 자손들이 살다가 고개를 넘어가면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이란 고원, 파미르 고원, 텐산 산맥, 알타이 산맥 다 고개입니다. 다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스발입니다. 스발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스발. 메사는 시날 평지인데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의 산입니다. 이 스발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시베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발은 시베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가 다 시베리아 고원 전체가 다 산악지대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의 근원이 약간 좀 이상하게 변하긴 했지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시날 평지에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지 말라고, 가다가 뭐가 나더라도 발병이 나서라도 가지 말라고, 아파서라도 가지 말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밈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많이 변형되기는 했으나 그 근본적인 이야기 속에 나타난 것을 보면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 욕단이 BC 2417년에 탄생했는데 단군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조선은 BC 2333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AD 2024년을 단기로 하면 몇 년이죠? 단군의 기원. 단기하면 2333 더하기 2024 하면 나옵니다. 얼마요? 4357년이 단기예요. 단기는. 우리는 안 쓰지만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단기를 쓴다면 이렇게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84라는 말은 2417년과 2333년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 단군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단군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밝을 이 박달나무 단자에 임금 금자. 다시 말하면 밝은 땅, 밝은 나라의 임금이라는 뜻이 단군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박달, 밝은 땅.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배달의 민족. 짜장면 배달이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배달의 민족이 어디서 왔느냐? 박달에서 왔습니다. 박달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모르고도 우리는 그냥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민족의 역사 속에 배달 민족이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나라가 밝은 땅에서 나오는 그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를 배달의 민족, 박달의 민족, 밝은 땅의 민족이라고 어원을 다, 여러분 이거 다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다 이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이씨 조선시대의 조선 말고 과거 옛날부터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은 주신에서 온 말입니다. 주신. 여러분, 주신이란 말 쓰나요? 안 쓰나요? 서인자 집사님, 주신이란 말 쓰나요? 안 쓰나요? 그냥 쓴다 그래. 그냥 모르면 그냥 내가 답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뜻이 있든 없든 매일 주신을 씁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냥 써요, 주신. 그냥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자적으로 주신 하려고 그러면 안 믿어지려고 그러는 게. 무슨 주몽이 나오나?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런데 주신은 우리는 늘 쓰는 말이에요. 늘 쓰는 말. 왜? 우리 머릿속에 박혀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박혀져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선이라는 것이나 주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다 드러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국한 해를 뭐라고 해요? 개국한 날을 뭐라 그래요? 김경희 집사님? 천절, 개천절이라고 그래요. 개천. 여러분, 이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 개천. 개천이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미국은 독립기념일, 개천, 개국. 저는 어디서 놀랬냐면, 조선이 아니라 고조선에 고조선에 관한 내용을 써놓은 책에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이거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 속에 여기 중간에 한자가 이거 읽기 쉬워요. 태시상하 사방중미 견암흑이요 고왕금내 지일 광명야라 상계 강유 삼신야 일상제 주체 즉위 일신 비명 각유야 작용 즉 삼신야라. 이게 고조선에 관한 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혀요. 여러분 밑에 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번역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 고조선에 관한 그곳에 기록된 것을 여기 이렇게 태시에 상하, 하늘과 땅, 그리고 사방 증미, 암흑이, 암흑이요, 깔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뭐 읽는 것 같아요? 뭐 읽는 것 같아요? 창세기 읽는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읽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아들 낳으려면 누가 점지해야 돼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생활 속에 숨겨진 삼신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삼신 할머니가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삼신이 고조선의 역사 속에 아까 설명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고조선에 관한 내용을 쓴 책에 있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고조선, 그 고조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하늘이 열린 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 그러잖아요. 서울 살면 좋은 것처럼 서울 얘기하는데 이 서울이 어디서 왔느냐? 스발에서 온 거예요. 세발에서 온 거예요. 세발. 서울이라는 단어도. 이것은 국어 고문어를 연구해 보면 그대로 나오는 말들입니다. 서울이 어디서 왔느냐? 세발에서 왔다는 거예요. 스발, 성경에 나오는 스발에서 온 것들입니다. 다 시베리아와 관계가 돼 있어요. 진짜 놀란 것, 정말 놀라는 것. 우리나라 꽃이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영어로 아는 사람? 비슷하다. 50점. 무궁화를 영어로 뭐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장로님은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꽃 무궁화 꽃이 영어로 뭔지 뭘까? The Rose of Sharon이에요. 무궁화가. 영어를 여러분이 사전을 지금 찾아가지고 휴대폰에서 무궁화가 영어로 뭐냐? 그러면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라고 되어 있어요. 샤론의 장미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나라 꽃이 샤론의 장미입니까? 우리나라는 샤론이 없는데 장미는 있어도. 이게 동화 프라임 영화 한영사전에 나와 있는 The Rose of Sharon. The Rose of Sharon. 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 아니에요. 시리아에서 온 거예요. 시리아. 샤론에서 왔어요. 샤론에서 왔는데 이 장미는 성경에서 말할 때 언제나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나는 샤론의 수선나요 장미요. 아가서에 나오는 The Rose of Sharon을 말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 꽃은 장미로도 번역되고 수선나로도 번역이 되고 백합으로도 번역이 돼요. 샤론이 어디냐? 지금 한창 전쟁 나고 있는 곳이 샤론입니다. 욥바 위에, 욥바입니다. 이 욥바에서부터 위쪽 갈멜산 있는 이 지역을 샤론 평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론 평야. 샤론은 바로 이곳인데 무궁화가 이곳에서 온 것입니다. 단군의 민족이, 한 민족이
이곳에 서서 올 때 무궁화를 가져오고 마늘을 가져오고 별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라 샤론의 영어에도 The Rose of Sharon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궁화가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에도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벽에 붙여진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무궁화입니다. 두 새는 공작이 아니라 봉황입니다. 봉황은 상상의 새요, 하늘의 새입니다. 세상에 있는 새가 아닙니다. 봉은 수컷, 황은 암컷인데 봉황은 하늘의 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에 봉황이라는 새와 무궁화가 The Rose of Sharon이라고 하는 무궁화가 있는 것입니다. 무궁화는 아가서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저는 이것을 성소의 법궤를 덮고 있는 두 그룹 천사로 생각해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연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민족이라고 해요? 옷. 백이민족이라고 해요. 백이민족이라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이민족인가? 흰 것을 좋아한, 흰 것을 입는 사람들의 민족이 백이민족이라고. 백이민족이라고 해요. 백이민족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 한번 했더니, 그거 물감 드릴 줄 몰라가지고, 그때.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물감 다 드려 이렇게 입고 있지만은, 일단 이 민족은 흰 것을 좋아하는 민족인 건 사실이었어요. 이런 얘기 아실런가? 이 제주도, 제가 고향이 제주도니까, 골프 선수 양용훈이가 제주도 출신인데 타이거 우즈를 이겼대요. 오래전에. 근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백이민족이라 흰 옷으로 다 입었대요. 흰 모자, 흰 티, 흰 바지, 흰 운동화. 백이민족을 상징했다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것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흰 옷을 입습니다. 백이민족이 가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흰 옷을 상징합니다.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화가들이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흰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져야 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화라고 이야기하는, 단군 설화라고 이야기하는 시유 일웅 일호 동혈 이거라. 곰과 호랑이가 100일 동안 동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었다? 곰이 사람이 되었다. 그냥 설화지만 숨겨진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과 호랑이 일웅 일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곰은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입니다. 호랑이는 붉은 눈과 붉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호랑이는 이민족을 나타냈습니다. 옛날부터 곰은 동이민족, 한민족을 나타냈습니다. 하나의 설화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는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가진 민족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설화로 바뀌어졌어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개천지교 제세이화 홍익인간이라 성경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교육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가는 그 모든 내용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고인돌이 많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 고인돌, 지성묘, 지석단, 무덤이라고 배웠지만 무덤이 아니라 단입니다. 단. 여기서 뼈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제사 지내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고인돌이 많은 것 하나의 단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하나의 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조상들, 우리가 잘 모르는 과거의 역사 속의 조상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삼신 할머니와 더불어서 삼신산, 태백산을 삼신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 교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본 교리 속에 에벨의 자손 가운데 에벨의 두 아들 가운데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은 루우를 낳고 루우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는 그 성경의 역사, 그 민족, 성경에 선택받은 그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 관계가 깨트려지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백성, 새로운 백성, 새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왕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을 이룰 백성, 그들이 과연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종은 7권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변방에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해서 우리를 다듬으면서 우리를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진리를 부여했고 우리가 그 두려운 경고를 엄숙한 기별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맞네 그랬었어요, 지금. 그러셨어요? 저는 맞네요. 진짜 맞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제주도 함덕이라는 곳에서 1957년 11월 동짓달 보름날 태어났는데 6살에 죽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열을 낳으셨는데 자녀를 위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죽었어요. 죽고 6 남았는데 그 6 가운데 제가 또 죽었어요. 제 아버지께서 저를 저고리를 입히고 바지를 입히고 가마니에 싸가지고 저는 모르겠는데 제 누님이나 그 위에 사람들이 얘기해서 아는 거예요.
저를 업고 그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 옆에 서모봉이라고 하는 소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 묻으러 가서 땅을 파고 저희 아버지께서 딱 놓고 묻기 전에 아유 얘 얼굴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가만히를 펼쳐가지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안 죽었어. 안 죽어. 죽은 줄 알았는데 이 기가 막힌 얘기. 아유 안 죽었다 안 죽었어. 아유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제게 살아났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간 강정수는 6살 때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2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는 목소리 재능은 분명하게 주신 거예요. 2번째는 성경을 이해하는 지혜예요. 성경 안 보고 성경 66권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기억되게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비록 왜소하지만, 비록 작지만, 자, 무슨 또 아담 사이즈는 무슨 아담 사이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도록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싶은데 이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걸 봐야 되겠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근래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교도의 땅, 아프리카, 가톨릭의 나라, 유럽, 남미, 중국, 인도, 바다의 섬들,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택한 자들의 하늘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것을 저는 이걸 보고 싶은데 그것을 근래에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낮에만 일하지만 천사들은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겠는데 그곳이 바로 네팔입니다. 그것이 네팔입니다. 이게 네팔인데 이곳은 에베레스트산, 이곳은 안나푸르나가 있는 곳이고 수도 카트만두, 이 카트만두 밑에 헤타우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한국 사람들이 세운 선교센터가 있는데 김종훈 목사님하고 여기서 오늘 찬양지도 하시는 황민용 장로님 10년 이상 이곳에서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제가 9월 22일 날 갔습니다. 정말 경치가 좋은 곳인데 개신교 목사들이 7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2그룹이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분들은 100일 동안 이곳에서 자면서 성경을 배우는 분들이 50명. 1년에 3번, 4개월에 한 번씩 100일 동안 먹고 재우면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고 이곳에 있는 분들은 제가 간다고 해서 모여든 70명의 개신교 목사들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입니다. 그 좁은 강당에 120명이 모여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영어네, 영어 잘 못하지만 그냥 거기선 네팔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가난해도 우리보다 잘하는 거 뭔지 아세요? 영어 다 잘해요. 영어 다 잘해요. 영어를 다 잘해요. 그럼 제가 영어로 설교할게요? 아니요. 그냥 한국말로 설교했어요. 한국말로 설교하면 네팔 장로교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닌 장로교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한국에 17년 동안 노동자로 일한 분이시죠. 한국말을 너무 잘해. 한국에서 노동자하면서 야간 신학을 했어. 그래서 목사가 돼서 110명의 교회 교인을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데 소식 듣고 통역하러 왔어요. 이분이 제 말을 계속 통역하면서 배워나가는데 이분 대단하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제가 가르치면서. 때때로 제가 옆에다가 한글로 써놓으면, 한글로 이쪽에 써놓으면 이분이 이 한국말을 읽으면서 네팔어로 말하면 그곳에 우리 젊은 부목사가 네팔어로 옆에다 다 쓰는 거예요. 아따, 나 참말로 그림을 못 그려. 이거 다니엘 2장이에요. 다니엘 2장의 신상을 저렇게 그렸어, 내가 그냥. 어찌 뭐 내가 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말이지. 그냥 막 해버렸어요. 왜 전라도말 하느냐? 제가 광주에서 호남 삼육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래요. 삼육고등학교를 나와. 그래서 전라도말이 가끔 나와, 제주도 사람인데. 아주 잘 아시네. 근데 그걸 또 다 이렇게 네팔어로 다 써놓네? 영어도 써놓고.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하는지 아침, 저녁으로, 오전, 오후로 제가 성경 전체를 눈으로 보는 법을 또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법, 신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법. 이거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도 봤어. 이거 시험지요. 이거 시험지요. 시험. 잘 모르겠죠? 이건 네팔어고 이건 영어인데 1번이 뭐냐? 신약 성경 사복음서 이름을 쓰세요. 마망능력. 제가 따라하라 그래요. 마망능력. 그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거 쓰는 거예요. 2번 문제가 뭐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그게 2번 문제예요. 아는 사람. 마태복음은 왕으로 표현해요.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자, 요한복음은 하나님, 신성. 그 문제. 요한복음, 신약성경 전체를 가르쳐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 또 다른 강당에서는 50명이 모여서 침례 공부를 하는데 이 50명은 이미 작년에 개신교 목사들이 개심해서 자기 교회 돌아가서 자기 교인들을 가르쳐. 그리고 자기네가 침례 줄 수 없으니까 이곳으로 데리고 와. 2박 3일 동안 먹이고 재우면서 집중교육을 또 해. 그때 지회에서 파견한 선교부장 이정원 목사님이 별도로 또 그 50명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50명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3명의 안수 목사가 침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감동이요, 감동. 시험 보고 우등생들 앞에 나와서 상을 줬어요. 이거 시험 본 100점 맞은 사람들. 100점 맞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내가 시험 공부해서 100점 맞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여기 뭐 들고 있어. 조그만 USB. 그 USB가 뭐냐? 내가 성경 공부해서 가르친 모든 걸 다 네팔어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그걸 나눠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분들이 놀라운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고 수료증을 나누고. 여러분 보세요. 이쪽 개신교 목사들은 다 수료증이 있는데 이쪽은 수료증이 없어. 왜? 이분들은 100일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100일이 끝나야 받는 거고. 여기 일주일 동안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이 100명의 개신교 목사들이 수료증을 받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역사. 진짜 아멘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앞에 나가 찬양하는데, 잘 봐봐요. 특이한 게 있어. 잘 봐봐요. 뭐요? 양말을 안 신었어, 다 맨발이에요. 이게 그들에겐 흉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양말 안 신고 설교해봤다. 큰일 난다, 오늘. 완전 큰일 나죠, 우리는. 근데 양말 안 신고 앞에 나가서 찬양을 막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150개 양말 사가지고 양말 하나씩만 줘도 이렇게 좋아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다음에 교회 간판을 교체하는 거예요.
이 집회가 끝나고 우리 황민용 장로님과 더불어서 시골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간판을 교체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개신교 목사들이 이미 배워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다 우리 교인화해야 돼. 그래서 교적수가 나와야 돼. 침례 교적수가 다 나와야 되고 재산 상속이 다 어떻게 돼서 관계가 되면 우리 교회 간판으로 다 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 두 교회를 했는데 첫 교회는 안에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두 번째 교회 가서는 안에서 시골교회 작은 교회들이지만은 안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간판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잘 먹고 안식일교회를 이상하게 봤는데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이렇게 진리가 대단하더라는 이야기를 간판을 달고 그날 참석했던 지도자급들,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근데 여기 처음 오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은 초청받고 오토바이 타고 하셨는데 이분도 개신교 목사인데 처음 봤다는 게 안식일교회 이렇게 하는 거. 이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황민용 장로님께서 가지고 간 황민용 장로님께서 옷들을 나눠주는데, 우린 정말 부자지만, 그들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놀라운 사실을 본 것입니다. 거기 이제 선교센터에 현지 네팔 목사님 그 가정을 황 장로님하고 방문해서 한 25평 되는 아파트에 몇 명 사나니까 16명 산대. 친척, 가족 다 할 것 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11시 교회, 11시 교인, 11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학교에 교회 안 오고 설교 예배 때 오는 교인을 11시 교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언의 신의 11시 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의 신에 나온 11시 교인은 늦게 저녁 무렵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아침에 나왔거나 오전에 나왔거나 점심에 나왔거나 오후에 나왔거나 저녁 끝날 무렵에 온 사람들을 11시, 11시에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11시, 11시에 나오는 교인들로 채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노력으로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이제 우리는 빨간 글씨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수행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어디 앞에? 하늘, 우주 앞에 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 안 하면 안 돼요. 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7월 달에는 아프리카 우간다를 갔다 왔습니다. 세상 처음 보았습니다. 우간다에 하늘노래 합창단 30명이 가서 저 2주간 전도하는데 1800교회, 1800교회에서 2주간 다 전도해야 하는데 한 교회 안식일 오후에 갔더니 어른들을 제식 훈련시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장에 모여 하나 둘 하면 할래요? 우린 잘 안 할걸요?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은퇴하고 일찍 은퇴한 이유는 어저께 우리 산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을 목사로서 설교해 왔으니까 실천하려고 4년 전에 강원도 홍천에 700평의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4년 동안 갖고 일구어서 사람들이 오면 누구든지 쉬고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재림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비록 겉은 하우스지만 제가 집을 지을 여력은 없어서 하우스를 져놓고 그 안에다가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성경도 공부하고 누구든 와서 쉬었다 갈 수 있고, 여기서 우리 통기, 여기 뭐예요? 등기가 뭐예요? 등기. 퉁기. 이거 왜 퉁기야? 통기지. 이거 봐봐요. 퉁기가 뭐예요? 통기생. 제가 통기생 교육도 이곳에서 할 것이고 하면서 전도인들 누구든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고, 여기 강원도 서석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도 했고, 때로는 세 사람만 예배드릴 때도 있고, 저 혼자 기도할 때도 있고, 교회도 가지만 교과 공부도 하고,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20분에 전국적으로 교과를 줌으로 해설하는데, 교과 요약의 달인이에요, 저는. 교과 요약을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 집회에 오신 여러분, 이 사명을 다 완수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들으면서 김종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야, 탭이 없이 어떻게 농사 짓나, 그걸 배워야 되겠다네. 내가 한 300평은 농사 짓고 있는데 700평 땅에 그 김종 목사님이 탭이 안 하고도 저렇게 농사 짓는, 이야. 제가요, 안식 있게 목사로서 어제 많이 회개했습니다. 야, 이소자 목사님, 김종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우리를 깨우려고 우리 옆에 두십니다. 불러드립니다. 막 불러드립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요.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도 회개하고, 장로님들 회개하고, 하나가 돼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를 통하여 더욱 헌신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